안녕하세요. 남아시아 초원을 섬기고 있는 김명석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입성 전까지의 내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민수기 본문 내용을 보면 비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불평과 불만을 그리고 불신을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매주 설교 말씀을 통해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지만 조금만 힘이 들거나 잠시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내가 처한 상황을 정의하고 한계를 정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의 거연을 보고 느꼈던 두려움은 어찌 보면 인간의 이런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겠지요. 처한 상황이 어렵고 두렵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기 어렵다고 느끼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불가능한 이유를 만들면서 하나님과의 가까웠던 관계를 밀어내고 은혜의 그늘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전지전능하신 모습으로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렸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손에 느껴지는 감촉만으로 세상을 정의하고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는 적어도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리 풍족하지 못한 요즘의 표현 방법으로 흙수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워낙 삶이 어렵다 보니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항상 바쁘셨고 매일의 삶이 살얼음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삶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성격이 불같고 급한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고 나태해지는 모습을 못 견뎌 하셨고 그때 우리의 시대가 그랬듯이 어떤 실수나 방종의 모습이 보이면 모진 체벌로서 저를 양육하셨던 모습이 저에겐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 사랑이 매라는 것은 알았지만 어린 제 마음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렇게 살다가 저도 어느덧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아버지의 연배가 되면서 이제서야 왜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 알게 되었고 늦었지만 감사하다는 표현을 그리고 저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풍족함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가나안 입성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과 시각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우리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코비드-19이라는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삼세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세판을 좋아하는지 그 기원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여하튼 세 번의 찬스, 세 번의 시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도 정의란 문화에 기인한 넉넉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같은 일을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른다면 몇 번까지 참으실 수 있겠는지요? 2번 정도는 너무 야박해 보이시나요? 3번 정도면 충분할까요? 아님 4번은 어떻습니까? 설마 5번까지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사람이 있을까요? 6번째까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실 분이 여기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유성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편협한 나의 시선을 과감히 버리고 존귀하고도 담대한 그리고 영향력 있고 풍요로운 건강한 하나님의 시선을 믿고 따름으로 여호수아가 기름지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불평과 원망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기름진 땅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하여 주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